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사랑받는 줄 아는가 보죠.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데 누가 생명 살리라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학교에 생명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 딸이 지금 몇 살? 16? 17 됐나? 뭐냐면 최소 15년은 투자해야 저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헌신 예배입니다. 렘넌트들은 딱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 있잖아요. 뭘 했냐면 일단 렘넌트는 하나님 정체성을 정해줬잖아요. 정체성이 뭐냐면 렘넌트는 렘넌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 3장에도 나온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나는 나다. 렘넌트는 렘넌트다. 그렇죠? 정체성. 그럼 누가 렘넌트라겠냐? 하나님이 예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상술이 뭐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렘넌트는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당회나 우리 중직자들 생각 마음에 딱 두고 우리는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오늘 구역장 모임하는데 군사님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모순으로 뽑아놨대. 그래서 내가 얼처근이 없어갖고 그래서 다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구역장들. 상동 아파트 미녀 이렇게. 그리고 저기 다 대표들이 왔어요. 청계 대표 이렇게. 근데 딱 내가 결혼한 것이 한 10년, 2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잖아요. 조화목이 벌써 군대를 제대했다니까요. 김동아도.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 큰 건 아는데 자기 늙은 거는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딱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딱 2개 남기고 가요. 하나님 앞에 교회 그리고 렘넌트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렘넌트가 평생 복음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그 안에 있는 렘넌트의 정체성. 애들이 보고 배운 거 느끼는 것이 뭐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딸이 기도하는데 하나 배웠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만 알았어. 근데 한 말 하나 더 하더라. 역시 렘넌트. 최고, 최선, 최적. 그래 뭔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렘넌트는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인데 출애굽이란 말은 뭐냐면 그 내용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그럼 모세의 태어나기 전, 태어나고 그다음 모세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 아니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대답들 안 해 진짜. 아니 말씀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 서밋인데. 그래서 이 지도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그래서 렘넌트는 이 목사님이 그 말 하잖아요. 왕 앞에 설 사람들이야. 그렇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설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줘야 돼요. 예방 주사가. 자, 렘넌트에게 왜 족보가 중요하냐? 족보가.
적폐가문 히스토리입니다. 가문에. 우리 온네스가 지금 계속 오면서 우리 온네스의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지. 교회의 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철학은 창세기 14장 14절.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 그러면 318명 얼른 여러분 생각 안 나겠지만 교회에 길리고 훈련된 318명이면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20살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가 싸움할 수 있는 사람 318명. 그러면 부모 있지, 자식 있지, 부인이 있지, 곱하기 3 해보세요. 3, 3은 9, 100명 1000명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18명의 영적 서밋을 키우고 길러내는 교회지만 1000명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것 같지만 1000명을 두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해야 돼요. 계속. 그래요. 1000명 오면 그 메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해야 돼요. 계속.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제가 빼짜리 강의 시작해가지고요. 월요일 날 3강, 화요일, 수요일까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또 했죠. 그리고 뭐 계속 오늘 또 계속 돌고 오늘 또 이제 구역 뭐 지교회 뭐 이거 다 했잖아요. 요즘 뭔가 모르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현장이 급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뭐 이렇게 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잘 압니다. 누가 뭐라 해도 조 목사는 건들 수 없어요. 안 해. 안 하잖아요. 수란놈도 말고 다 알지. 누가 시킨다고 할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누가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참 우리 집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 살았는지 사랑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합니다. 누가 시켜도. 그리고 누가 하락한다고 해서 할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이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 배경이나 영적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겠다. 이제는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준 메시지도 그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현장을 향한 메시지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내용을 메시지를 정식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집사람 자는 제가 있다가 내가 일찍 씻고 나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시기가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뭐냐면 수준이 된다. 수준이. 이제는 그런 복을 받을 수준이 되는 거다. 목포 말에 있잖아요. 사람이 짜잔하면 하는 짓도 짜잔하다고.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 선교 후대 딱 정리해놓고 영적 서밋 응답 2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제일 급한 것이 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1, 2월 달에 뭐 현장 캠프 현장 갔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정리됐지. 이제 이때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을 잘 받았는 것 같아요. 인도를. 우리 김창원 장님 진짜 24시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그래서 오늘 한 목사한테 내가 농담으로 그랬는데 야 대표장님이 목회 다 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계속 생각하고 목사님 이거 그리고 목사님 이거 그래서 오늘 딱 그 고백을 하셨어. 우리 구역장 모일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는 구역 예배까지 세팅돼야지 그래도 조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야 돼.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는 다시 한번 제가 장로님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배는 어떤 핑계도 없다. 어떤 핑계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 본문 강남에서 세 번째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말씀 드려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까지 이제 세팅되고 하면서 현장에서 또 지교회로 또 이제 각자 개인 다락방이 있거든요. 개인 다락방으로 그래서 기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도 그런다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요 목사님하고 목사님한테도 말 못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면 사모님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 말을 왜 못해요? 왜 그 말을 못해요? 그거 하라고 아니 목사님 바쁠 것 같고 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한 목사나 전도사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세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왜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평생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예배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정복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출애굽하지. 그래야지 구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려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 구역 예배를 뭐 공과 뭐 그거 하는데 유 목사님 갑자기 그 말, 나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 구약에는 예배 안 드리면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 아니면 죽음이다. 생과 사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 그걸 우리 후대 랩런트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 가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상한 문화 그리고 교회의 그 아름다운 예배 전통 그리고 헌금 전통 그 다음에 교회를 정말 생명처럼 지켜가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싹 다 뺏겨버려요. 교회 우습게 생각해요. 유럽, 미국 싹 다 교회를 술집으로 바꿔놨잖아요. 아니 불신자들도 무당집 무서워해요. 다른 거 안 해요. 어떤 이상한 절간에다가 뭐 이렇게 뭐 만들고 그 사람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뭘 못 한다니까요. 근데 교회.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싸라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 신앙을 해보게 해요. 아싸라게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하고 부딪혀 봐야죠. 그 믿음이 없으면 뭘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해야 돼, 이제 대놓고. 오늘 강단에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목사님 자랑하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기독교 방송 내가 맨날 들어봐도 나보다 메시지 잘하는 사람 없어. 진짜라니까요. 복음만 말하는 강단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에 편한 목소리,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인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할까요? 들을 수 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서성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냥 우린 복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그 저주 재앙에서 헤매다가 이제 복음 듣고 빠져나왔는데 이제 나왔는데 그럼 바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돼야지. 언제까지 복음이 질질 끌려다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요 세상의 모든 무릎이 꿇는 이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름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요 확실해요. 확실해.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요. 우리 강단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의심하지 말라니까.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왜 확실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네스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포에 없다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고생시켜가면서 신학교 6번 안 가려고 도망 다니고, 제 별명이 육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지질이 우리 부모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은.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그리고 내 사정이나 내 형편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강단에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뒤돌아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이 2번이라면 한 번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죠? 따뜻한 봄날에 봄에 나온 그리고 여름에 나오는 과일 다 먹고 그리고 조금 시원할 때 내가 죽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딱 한 번. 우리는 그 한 번의 생명을 그냥 저주재앙 지옥 배경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그 권세 저주재앙 완전히 사단에게 귀신에게 묶여서 계속 제사 지내야 되고 계속 귀신 섬겨야 되고 때 되면 고사 지내야 되고 때 되면 점 봐야 되고 점쳐야 되고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구대했는데 어떤 친구가 3,500원짜리 기도수첩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더라. 그 인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 거기에다가 3.18 영적 서밋으로. 그럼 우리는요 수지 맞은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왕 앞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같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온 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으로 나를 그 구질구질한 인생과 그 사건 속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옛날에 복음 없었을 때 우리는 역전에 앉아서 구걸해야 될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역전되어 어디로 갔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족보로 바뀐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족보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새겼는데 그 뒤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커가고 그 후대 렘넌트들이 어쩔 때는 어쩜 저는 나하고 똑같냐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도망다니고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의 유명한 철학 놀더라도 학교 가서 놀아라.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아라. 졸더라도 교회 와서 괜찮아요. 렘넌트들은 괜찮아요. 어느 날입니다. 딱 복음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꼽히면요 그 뒤로부터는요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고 상상 못할 정도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요 렘넌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주는 나를 그게 렘넌트예요. 부모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강정기 안에 싹 다 우리 렘넌트를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럼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우리가 인간의 원초적인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는데 그 형상이 파괴되어서 이제는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죽음도 영적인 죽음이냐 육적인 죽음이냐 달라져요. 그렇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냐 아니면 지옥 가냐. 당장 우리 렘넌트들이 죽었다. 하나님 나라 가요. 우리 재민이한테 물어봐야 돼. 재민아, 지금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겠냐 아니면 지옥 가겠냐? 네가 생각하기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네 옆에 전도사님 봐봐. 오늘 전도사님한테 1시간 구원의 길 메시지 들어. 알았지? 졸더라도 그 천국은 가야지. 자, 모든 역사는 구원 사역을 위한 보조 역사. 그 안에 이 안에 우리가 인생의 족보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번성과 애굽의 왜 하나님이 우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를 왜 번성하게, 어쩔 때는 또 압제, 고통당하게 했냐 이 말이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성,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번성, 이거는요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놓고 여러분 가문, 여러분 후대 절대 안 망한다. 이유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실언치 헛소리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지고 한 번도 장난한 적이 없어요. 장난했다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지고 하나님은 실수한 적도 없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의 죽음으로 희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애굽의 압제는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어떤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일 수도 오히려 많은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이 섭리래.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이스라엘 남자애들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은 한 명, 한 사람, 한 인물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이름부터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의 탄생,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온네스 교회에서 지금 렘넌트를 키워가면서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레위 가정에 태어났다. 레위 가정이 뭐예요? 에베의 가정. 저는 렘넌트에게 계속 심기고 계속 언약으로 붙잡게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자다.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맨날 예배드리는데 평생을 한 번만 바뀌면 돼요. 한 번만. 어차피 렘넌트가요. 예배자가 안 되면요. 무당이나 아니면 다른 거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제사 지내는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다른 데서 자유를 누리면 눌리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손이 나오고 두 번째로 숨길 수 없어갖고 이제는 어디다 모세를 하숫가에 그 위기가 오잖아요. 요새 우리 어머님들이 자꾸 우리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위기고 뭐 친구고 위기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예요, 기회. 그렇죠? 어떤 아이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렘넌트에게,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렘넌트가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해야 할 수 있겠어요? 없어. 그런 거는. 목욕하러 오는 공주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렘넌트를 보호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필이면 거기에 있는 공주가. 성경에는 공주가 결혼했단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공주가 결혼했으면 자기가 키우고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공주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유모를 드리잖아요. 모세의 생모가 유모가 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가정의 위기가요, 이 렘넌트 모세를 키우는 뭐가 돼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삐뚤어지고, 그 거짓말이라니까. 그럴 수가 어디가 있어. 다윗은 평생 목동이었고 양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부모가 그것이 한이 돼서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럴수록 똑바로 하나님이 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위치나 세상의 내용이나 세상의 배경, 세상의 이론으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것도 형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원한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배경,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럴수록 가난할수록 뭐 형편이 안 될수록, 아니요, 그 마음을 바꿔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왕궁에서 그 품에 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세요, 아들을 키울 수 없는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기도로 키웠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뭘로요? 공주의 아들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우리 앞으로 20, 30년 후면 요놈들이 장로님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때 되면 우리 늙었다고 휠체어 밀어줄 놈들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다 앉혀놓고 지기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김동환 목사님 나와서 메시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왜 갑자기 배전도사가 사라졌냐? 아니요, 배전도사는 원로가 됐을 수도 있지. 금방 그렇게 간다니까, 시간이. 금방. 불과 목사님이 10년, 20년 하겠어요. 이놈들이, 어쩌면 이놈들이 중직자 될 때 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사역은,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모든 강력한 왕들을 이기는 지도자를 만나요. 왜요? 완전히 가난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물속에 버릴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어찌 되는가? 볼 수밖에 없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의 생각이 그거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형편이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은 렘넌트 당신의 손에, 당신의 품에 키우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부모보다 더 강하게 키웁니다. 부모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렇죠?
모세 엄마가 키워서 봐요. 공주의 아들이 됐겠냐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엄마가 키웠으면 또 이스라엘 거기 애굽의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전체 구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다른 말로 우리 렘넌트를 불렀어요. 그러면 렘넌트 불러놓고 뭐 하자 이 말이에요. 렘넌트 불러놓고. 첫 번째, 모세의 나이와 현장. 모세가 이름부터 물에서 건져냈던 자고 또 그의 현장은 싹 다 위기고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요. 나가면 세상에 생명 없습니다. 생명 걸 현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먼저 본 것이 뭐예요? 본 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거룩한, 다른 말로 할까요? 에베의 초소, 다른 말로 보호자를,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네 데리고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가나안 땅, 아니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이라 이 말이지. 우리 렘넌트 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있으면 그냥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어떤 방법으로 키우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다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뭐라고 써있냐면 3장 창세기 말고 출애굽기 3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목적 딱 하나. 창세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물 그리스도의 회복. 복음의 회복하는 렘넌트로 또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 예배자로 여러분의 렘넌트의 인생들이 정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에 나타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후대 복음화되며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기능 전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미리 보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